동안 주의 은혜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하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마쳤어요. 오늘은 유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대 문화를 하나 가지고서 얘기를 할 텐데,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설교 중에 종종 짧게 그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전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게 될 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먼저 청혼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부모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예를 들면 김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애들이 다 나이가 컸잖아요. 우리 사두매집시다. 만약에 했다 칩시다. 그러면 동현이가 예진이하고 결혼한다. 이렇게 합시다. 이상하지 마. 되게 이상하지 마.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또 쟤네 사귀나 안 사귀어요. 자,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혼인정령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동현이는 일주일 동안 결혼할 잔치를 벌일 돈하고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저희 집에 옵니다. 와서 이제 잔치를 벌여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주일 정도를 잔치를 벌여요. 동네 사람 불러서 마음껏 먹여요. 그리고 이제 동현이에게 술도 먹여보고 정치도 해보고 경제관은 어떠며 인간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시비도 한번 붙어봐서 그 시비에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승질은 어떤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진이는 방 안에 있으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술버릇은 어떠며 정치관은 어떠며 인격은 어떠며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 잔치가 끝나면 동현이가 예진이 이제 딱 앞에 나오고 앞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동현이가 포도주를 갖고 왔잖아요. 돈은 이미 다 썼고 포도주를 갖고 와서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진이가 받아 마시면 허락. 보니까 동현이 영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마셔요. 그러면 깡이에요. 꽝. 집에 가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었냐면 사사기에 있었어요. 사사기 14장에 삼손 얘기가 있었거든요. 삼손이 이제 그 딥나로 한 여인을 사랑하여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자막 띄워줬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아요 내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딥나에 한 여인에게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또 부모에게 엄마에게 가시죠. 가서 내가 딥나의 한 여인을 봤는데 일단 청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혼 안으로 내려갔었어요. 청혼 안으로 내려가서 이제 포도주를 따라준 거죠. 그 여인이 받아 마신 거예요. 나중에 삼손이 결혼하러 가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예진이가 받아 마시잖아요. 동현이가 받아가지고 갔는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게요 그래놓고 가다가 더 이쁜 여자를 만난 거죠. 야, 아니야 예진이 아니야. 그래갖고 가서 저기 제 포도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마시게 한 후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걸 다시 마시기 전에는 다시는 이 포도를 누구와 나누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약혼이 형성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이 이루어지면 1년 정도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약혼과 결혼은 똑같아요. 비록 잠자리만 안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정원한 관계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둘은 혼인관계로 맺어진 거죠. 우리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고 결혼 때 어린 양의 아내란 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정혼한 관계예요. 그 신부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면서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에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 마시고 나면 이제 다시는 다른 여인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통일하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인도 이제 그 약혼 기간 동안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은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그 신랑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주일 잔치하고 그냥 결혼해서 그날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뭐 첫눈에 반했는데 또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 결혼해도 될 건데 일주일 정도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을 빼앗기겠죠. 신랑을 빼앗겨서 신랑의 들러리들이 그 신랑을 데리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후에 신랑의 들러리들이 데리고 올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겠다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마태가 길거리에서 세금 받았었잖아요. 세리 마태였으니까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를 벌일 때 바리새인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보면서 비난했어요. 야, 저것들은 죄인들과 먹고 마셔 라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먹고 마시다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겠대요. 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쓰이는 거예요. 조금 아까 지금 약혼이 성사됐어요. 사랑해요. 결혼할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간다 그랬잖아요. 신랑을 빼앗기는 거죠. 또 하나, 신랑의 들러리들은 본격적인 결혼 때 신랑의 들러리들 일주일 정도를 신랑과 함께 그 결혼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거든요. 이틀을 금식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 금식할 수 없잖아요. 신랑의 들러리들과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자들이 신부의 집에서든 신랑의 집에서든 먹어야지. 거기서 금식을 할래 이러고 있으면 잔치 망치는 거니까 그때는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금식절기가 와도 금식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결혼이 딱 끝나고 나면 신랑이 그 약혼하고 신랑이 집으로 갔든지 또 이제 본격적인 결혼하고 나서 신랑의 들러리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신부에게 신랑을 완전히 내어주고 나면 그때를 빼앗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너희가 못했던 금식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과 약혼했어요. 약혼하고 주님은 가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굶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온갖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금식 기도해야 되고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죄를 끊어내고 절제하고 유혹을 끊어내는 금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1차 신랑을 빼앗긴 거예요. 그분은 주님의 나라에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신랑을 빼앗기고 이제 우리를 오염시키는 사단의 공격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돼서 그분과 있을 때는 잔치했지만 그분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금식하고 싸워야 될 시기를 거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신부가 받아 마시면 이 여인이 받아 마시면 정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오늘 14장 1절로 3절까지를 다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받아 마셨어요. 받아 마시고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 최후의 만찬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그 잡히시기 전날 밤 회유 만찬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거기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에게 따라줬고 그 여인이 신부 대리가 받아 마시면 정혼 관계가 형성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신랑은 집으로 가야 돼요.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자, 이제 신랑은 집에 가서 신혼집 꾸며야 되는 거예요. 약 1년 정도를. 신혼집 꾸미고, 그리고 이제 집이 없으면 집을 짓고, 집이 있으면 이제 가구를 배치하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순결을 유지하고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가셔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니까 건물 짓고 있고 빌딩 짓고 있고 빌라 짓고 있고 막 그 집 짓고 있느라고 지금 건축 사업이 한창이라서 아직 신도시가 완성이 안 돼서 주님이 못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그 몇천 년 동안 건물 짓느라고 지금 못 오시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부들이 다 예비될 때까지, 당신의 신부들이 이 땅에 창세 전에 예비되었든 선택되었든 그 영혼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믿음을 갖추고 살아갈 때까지, 그 영혼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분은 다시 영광 중에 강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간절한 소망은 못 가요. 우리 지난주의 제목대로 주여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가 신부의 가장 강력한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참 못 띄워드리겠네요.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주여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나 몰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 모른다 그랬냐면 진짜 몰랐어요.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선 약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갖는데 그 기간을 왜 갖냐면 여자의 신부의 순결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정혼하기 전에 바람 펴는 적 어떻게 알아요? 정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신부의 순결을 확인해야 됐고 신랑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몸단장을 하고 신랑은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날짜를 누가 결정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좀 결정해 주셔서 청첩장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고 쫙 있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신랑의 아버지가 됐다 싶으면 갑자기 통보를 하는 거예요. 간다고. 그러면 신부의 집에서도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신랑은 급히 아내를 이제 데려갈 준비를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이 끝까지 날짜 기억하고 싶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선에 서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알 것도 없다 야. 알 것도 없고 너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셔서 언제 오는지에 관심을 갖지 말래요. 뭘 해야 될까요? 너희는 신랑 맞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되지 뭘 날짜를 찾니? 그건 아버지께서 갖고 계셔. 나도 몰라. 라고 말해서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날짜를 결정하면,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면 아들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 바짝 끌고 오세요. 나가서에 보면 이래요. 우리 사사기에서도 사사기 아까 14장 부분 봤거든요. 사사기 14장 8절을 보면 그 삼손이 이래 돼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14장 그 앞 중간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안 읽어서 그러는데 14장 시작하면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에게 가서 청혼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청혼하러 갈 때 숲속에 사자가 나오는 바람에 사자를 확 찢어 죽였잖아요. 위에 찢어 주고 갔단 말이죠. 갔다가 다시
오늘 지금 읽었던 8절 말씀은 삼손이 지금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난 거죠. 가다가 1년 전에 죽였던 사자의 뼈다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벌들이 집을 만들고 꿀을 모아놓은 걸 보고 삼손이 그것을 찍어 먹고 가서 결혼잔치 하는 중 뭘 했어요? 퀴즈를 내고, 그래서 그 퀴즈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게 벌어졌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3장 6절로 11절에 우리 거기서 같이 읽어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말씀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 밤에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했고 그 해당되는 밤에 해가 지면 결혼잔치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때 신랑은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화려하게 꾸민 꽃마차를 끌고 마차를 가지고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죠. 신부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지금 아가서에선 이렇게 예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 강의할 때 꽃마차 타고 고은님과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 참 어떻게 잘 썼는지. 그러니까 꽃마차 타고 고은님과 함께 다시 신랑의 집으로 오는 장면에 대한 얘기가 아가서에 이렇게 있는데, 바로 주님이 마차 끌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제 집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동네 입구에 한 사람이 나가 있는 거죠. 그랬다가 신랑의 행차가 보이면 신랑이다 라고 외치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가 기름을 다 둘며 자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걸 몰랐다가 못 들어갔었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래서 신랑을 영접하고 문 걸어 잠그고 이제 결혼잔치를 벌여요. 그 밤에 결혼잔치를 벌이고 이제 신부의 집에서 신부와 잠자를 해요. 이거 본격적인 결혼잔치는 아니에요. 잠자를 하는데 이제 신부가 순결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잠자려고 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바깥에 기다리고 있고 잠자리고 난 이후에 신랑은 이부자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신부의 처녀성을 확인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깥에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라라라랄라 라라라라라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거룩한 백성이 잉태됐다고 막 춤을 추고 노래해요. 문제는 뭐냐면 신부가 순결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예요. 잠자리를 했는데 처녀성이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2가지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버려요. 하면은 그러면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요. 순결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 신랑이 여인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칼을 갖고 자기 옆구리를 찢어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 피를 묻혀 보여주면 바깥의 사람들은 저게 신부의 피인지 신랑의 옆구리의 피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신랑만 알아요. 거기서 라라라랄라 라라라라라 막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아니 다른 데 하면 안 됐을까요?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이것을 통하여 뭘 했어요? 우리의 부정과 더러움을 다 씻어서 우리를 순결한 처녀로 받아주시고 그분께서 영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로운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고 그의 보혈로 그 옷을 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옆구리의 피로 사람들은 옆구리의 피가 그 처녀의 피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랑은 자신의 옆구리의 피로 그 신부의 부정을 다 덮어서 이제 그 끌어안고 결혼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감당하신 거죠. 주님께서 오셨는데, 다시 오셨는데, 자, 한번 보자야. 그랬는데, 황 목사 일로 와봐. 너는 뭐 했어, 그동안? 목사 신분 갖고 이러고 살았어? 넌 지옥 가, 이놈아. 김종필 안수집사는, 봐요. 제가 안수집사는 주님이, 뭐야, 이거 지금. 지옥. 이러면 되겠어요? 김종필 집사도 보였습니까? 지옥 가, 이게 되겠어요? 아니요. 주님이 오셔서 뭐 했다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격 조건이 뭐였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 건축해서요? 돈 많이 들어서요? 교회 선교 많이 해서요? 그거 아니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그 자격은 뭐였냐면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을 빤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행위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신랑이 왔을 때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당신의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바깥에선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우리 그렇지 못한데. 자, 이제 잔치가 끝나면, 그 잔치 끝나고 나면 신랑이 뭐 갖고 왔어요? 마차 갖고 왔잖아요. 그 마차에 이제 신부를 앉혀요. 사실은 고대 때는 바뀌어 있는 마차가 아니라 들것이었어요. 가마. 그래서 꽃가마였어요. 가마를 신랑과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 갖고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부를 앉혀요. 이 장면을 공중에 앉혔다 이렇게 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 있어요. 이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걸 우리는 공중재림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유대 문화에선 공중재림이다, 공중에서 결혼잔치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부를 이제 들어서 가마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공중에 띄우는 거예요. 이거 되셨어요? 공중에 띄우고 어디 가요?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띄워서 이제 그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본격적인 결혼잔치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마지막에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결혼의 끝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고 사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좀 사모하셨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임하셔서 이 영원한 나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끝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단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매일 한 건 둘째치고 단 한 번. 혹시 지난주 내가 속히 오리라 성령과 신부는 말하기를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작했는데 혹시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이 오실 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습니까? 마라나타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마쳤는데 혹시 지난주에 마라나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신 기억은 있으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가셔서 그 다시 오시리라를 소망하면서 막 그러고 있고 그 한 영혼,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는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텐데 그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주의 기다림과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같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내내 오직 딴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요즘 온통 돈 얘기, 온통 돈 얘기예요. 주식에 비트코인에 온통 그런 얘기. 영혼을 끌어서가 뭘 한다는 온통 그런 얘기 세상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으냐가 세상 가득해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우리는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주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지 아니면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분 앞에 부를지 우리가 어찌합니까? 매일매일 그분 앞에 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매일 기대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에 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그분에 대한 사모함과 올라를 기다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 마음을 팔아서 신부 몸단장할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신랑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야
신랑을 위하여 몸을 단장하고 신랑이 뭘 기뻐할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씻고 새로운 옷을 입을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면 그분 앞에 서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잠자리 들 때 피곤해 이러고 잠자리 드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고 자다가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온통 주님께 가 있으면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길 힘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했고 우리는 마라나타로 응답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육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 만찬 끝나고 나면 잡히실 거예요.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건데 제자들은 그거 몰랐어요. 죽을 줄 전혀 몰랐어요. 주님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좌편 우편 생각하면서 세상 것으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믿으신다면 우리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좀 사모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잘 안 되면 여러분 책상에 여러분의 사무실 어딘가에다가 마라나타라는 문구를 좀 새겨놓으십시오. 의식적으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훈련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향한 집착과 이 마음의 집착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께서 오셨을 때 벌써 오셨어요? 이러지 않고 주여 이제 오셨냐고 그분 앞에 그분께 안겨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